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어 치료와 휴식의 단잠을 자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기도력과 성경 읽어갈 때에 참 진리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여정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말씀, 가장 귀한 시간, 가슴에 담아 하늘과 연결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각각의 다양성 속에 믿음의 통일성으로 참 진리의 깃발로 하나 되어 성령님의 돌보심 속에 잘 적응 훈련되어서 우주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형상 담기 성공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몸과 아멘. 마음이 편찮은 분들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픔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세종 항복교회 교회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준비되어 선악의 대쟁투 속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증인으로 지구의 운명 결정하게 하소서. 교회 아멘. 성도 헌당 모든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등산, 걷기 수그룹, 다음 달 인생 명품학교 등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 주관 아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준비된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옹호하는 참된 백성으로 승리의 삶 살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현대의 어린이 설교자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수세기에 거쳐 하나님은 어린이를 자신의 특별한 기별꾼으로 사용하셨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예루살렘과 성전에 들어가실 때 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 19세기 스웨덴에서는 어린이 설교자들이 수천 명 앞에서 지린 기별을 힘차게 전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힘입어 어른 같은 기백과 품위를 담아 말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어린이가 재림의 복된 소망을 전하고 있다. 브라질 펠로타스의 비대교인 가정에서 자란 안드레사 피 바라가나는 가족과 함께 성경을 배운 후 9살에 침례를 받았다. 얼마 후에는 소그룹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20개 그룹이 생겨났다. 안드레사의 소그룹은 불우 어린이를 위한 수공예 작업, 매주 성경 연구 라디오 프로그램, 양로원 방문, 기도회, 설교 등을 포함한 주간 선교 활동의 센터로 자리 잡았다. 안타깝게도 2008년 3월 22일 토요일 오후 7시 25분 이웃 마을에 설교하러 가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안드레사의 전도 활동은 막은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모범에 감동받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어린이가 많다. 자녀들이 비신대를 위해 활동하도록 부모들은 모범을 보이며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은 노인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돕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부지런히 선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가르치고 타인의 유익과 그리스도 사업을 위해 어릴 때부터 자제력과 희생정신을 익혀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야 한다. 부모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어린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자신이 배운 대로 친구들에게 똑같이 행동한다. 모든 어린이가 주님의 선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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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최 목사님께서 오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있는 그대로 순전함. 있는 그대로. 순전함. 네, 어른하고 다른 점은
바로 그 순수함. 순수함, 예, 천진난만함이지요. 애들은 잘 거짓말 못해요. 보는 대로 얘기하고 듣는 대로 얘기합니다. 네, 옛날에는 이 체면치레라는 거 있잖아요. 네, 어른들은 눈치 보느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있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임금님의 새 옷,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하는 안델센의 그 단편 읽어보셨어요? 네. 네. 예, 왕이 제단사들을 이제 고용해 가서 그 옷을 만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냐? 이게 죄 있는 사람, 나쁜 사람들에게는 옷이 안 보인대요. 근데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에게는 옷이 잘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제 옷을 다 만들어서 임금님이 그걸 입고서 나갔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옷이 없으니까 벌거벗었죠. 속옷만 입은 채로 임금님이 행차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 옷은 참 좋은 옷이라고 막 칭찬을 하는데 유독 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이들은 보는 대로 말합니다. 벌거숭이에요. 사실은 사기친 거지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가?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특별히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심에서 인간들은 그걸로 이렇게 거칠해하고 있잖아요. 껍데기를 그걸로 싸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진실한 것들을 잘 보지 못해요. 봐도 그걸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질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었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병에서 나은 사람들이거나 아주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아주 정말 힘없는 아웃사이더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막 우리 왕이 가신다 막 이렇게 찬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오늘 기억절에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이게 이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사실은요, 의로 따지면은 제일 훌륭한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가 자기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쌓여 있다 보니까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을 하면서 지금 몇십 년을 신앙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같이요. 목사나 어린 애기나 노인이시거나 이게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어린이 설교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이제 패스파인더라는 게 있어요. 이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이게 교육이 되어지면요, 어른 되어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부터 보이스카웃을 했거든요. 이 보이스카웃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른들 교육하기보다 훨씬 더
그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은 징글징글 맞게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애들은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잘 해서 여기 가정과 그늘 없는 가정 487쪽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나오네요. 박사님이. 자녀들이 피신자를 위해 활동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들이 모분을 보이며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은 노인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돕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부지런히 선교활동에 참여하도록 가르치고 타인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어릴 때부터 자제력과 희생정신을 익혀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야 한다. 부모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어린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자신이 배운 대로 친구들에게 똑같이 행동한다. 그리고 또 같은 그늘 없는 가정 486쪽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선교사들로서 활약하는 어린이들을 원하신다. 그냥 어린이들이 아니라 어린 선교사들로서 활약하는 어린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린 연령의 모든 아동들이 당신의 자녀가 되어 당신의 가족의 양자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신다. 비록 어릴지라도 청소년들은 믿음의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매우 귀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나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사업에 유용한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급함, 조급함,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주실 축복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를 좋아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하여 이기적인 쾌락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경향과 욕망을 부정하는 당신의 어린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봉사는 장성한 자녀들의 봉사와 똑같이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는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만 어린 아이들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잘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그랬고요. 또 여기 시편 8편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 시편 8편 2절에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에 그건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어린이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이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룻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판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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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낼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나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아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르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끝까지 읽으세요. 예. 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시영순 지사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니까. 아멘. 아멘.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니요, 끝까지 읽으세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아멘.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희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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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임춘희 지사님, 음소거하시고 읽으세요. 그리고 이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네가 헌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지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뒤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뒤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고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참 오늘 감동적인 누를 또 읽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룻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예, 룻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이방 여인의 충성스러운 모습과 또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속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부 나오미도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고 또 젊은 과부 룻도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이 태어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시대, 또 그 시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육적으로도 암울했던 그 시대. 그러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들의 아들이 그 가운데서 태어났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력과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나누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여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선교사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속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여군이 되고 또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멘.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조영주 집사 정지일 성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0월에 남편 되는 정지일 성도가 인사이동에 있어 많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가장 합당한 곳으로 발령 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이곳 가까운 곳으로 발령이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학생이 된 우영이 또 어린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진영이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또 두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엄마 조용주 집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는 최봉길, 최경미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효과적인 예멘 난민 선교